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야곱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오지만 아마 여기서 좀 거의 이제 마무리 좀 되어져 나가는 그런 광경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가나안에 돌아왔는데 지난번에 세겜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사실 그게 이제 성경 읽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하나의 어떤 그런 의무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말씀하는 게 있지만 말씀하지 않는 걸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는데 지난번 작업을 통해서 세겜에 저도 10년 이상의 기간을 야곱이 머물렀다. 그래서 야곱이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잖아요. 야곱은 모르겠지만 그 식구들이 적어도. 그래서 그래 나중에 이제 세겜을 떠나게 될 때 뭐를 처리하나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겜에서 우상 섬기고 있다. 참 끊임없이 그렇게 그래서 청산하고 나오게 되어졌는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과 관계 실패하게 되었고 이제 세겜에서 일어난 어려운 일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야곱이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했으면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고 거룩하고 정결해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 지난주 좀 다뤄봤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결케 하고 그렇게 가라고 그랬을 때 세 가지를 야곱이 자기 식구를 명령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를 명령하고 야곱의 식구들이 그렇게 세 가지 일을 행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우상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좀 원리라고 할까요?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고 오늘 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난주 거 안 갖고 오셨죠? 그래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시면 참 좋았을거예요. 그래서 8페이지 이방 신사를 넘기라. 다 안 가져왔으니까 요점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식구들이 굉장히 좀 우상숭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야곱이 하나님 믿었다고 그랬을 때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것과는 양상이 많이 다른 지금 우리들은 이제 복음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 알고 또 성령 우리가 선물을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상태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가져 있다고 하면서도 상당히 좀 이방적인 게 섞여 들어와 있는 그런 광경이다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라헬 같은 경우도 자기 아버지 신 드라빔을 훔쳐 나오고 또 나중에 보면은 또 모든 식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세겜을 떠나서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는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길로 나가려면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우상 척결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 싸우는 것도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상 숭배 다 척결이 안.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굉장히 조금 전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죠. 자, 그래서 1번 보고 이방 신상을 버리나 볼까요? 야곱의 가족이 바단 아람과 세겜 땅에 거하면서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다. 라헬이 죽음의 저주를 무릅쓰고 라반의 우상을 훔쳐오는 거죠. 자 보세요. 아버지가 이거 드라빔을 훔쳐나면 어떻게 반응할 줄 알면서도 라헬이 이것을 훔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드라빔 이방 신 우상을 굉장히 뭐랄까 좀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렇게 아버지 성질에 이걸 아버지가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건데 이거 내가 가져오다 걸리면 저주받고 죽겠다. 실제로 그렇게 죽잖아요. 라헬이 이상 숭배 죽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알고도 라헬이 훔쳐 나왔다면 굉장히 라헬의 우상에 대한 신앙은 상상으로 깊었다는 얘기죠. 그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셉이 야곱이 그걸 잘 기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요셉이 나중에 보면 그 점치는 얘기가 나와 요셉이. 실제 점치던 얘기지만 그 밑에 있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잔을 보면서 우리 주인 이거 매일 이걸 가지고 점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기묘하게 섞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이런 게 남아 있느냐? 야곱의 집안은 우상숭배에 좀 많이 깃들어 있는 쪄들려 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야곱은 난 안 그래 믿지만 야곱의 아들들도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서 제단 쌓으려면 뭐냐?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는 완전 반대되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우상을 버려야 된다.
야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 이제 하나님과 연약을 맺으려면 모든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소유한 채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장 1번의 원인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죠. 우상을 척결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베델로 가려면은 세겜역에서 우상을 묻고 가야 된다. 가지고 가면은 이제 베델 가서도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문제 뭐죠?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진 우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묻고 왔어야 되는데 그건 안 묻고 같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우상.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원래 종교 색깔에 뭐가 묶어지냐면 그 우상 숭배가.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게 아니고 전통적인 거기 뭐가 이제 들어오냐면 한국의 전통적인 것들 우상 숭배이죠. 기복주의 신앙이 사실 이게 우상주의거든요. 우리가 기복주의잖아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 전통의 신앙은 뭐니까 그 저기 물 떠놓고 먹고 빌면서 전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이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신앙도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 되는 기복주의 기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불교도요. 불교도 가보면 우리나라 불교하고 원래 불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원래 불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복 빌고 무슨 그때 우상 만들어놓고 절하고 또는 거기다가 막 무슨 밥 해놓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불교는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좀 학문적이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왜 그러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전통 우상 종교가 불교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나라 일단 들어오면 우리나라 종교들은 다 타락하게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이렇게 기독교의 기복 신앙이 없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에 일어난 그런 종교가 아닌 잘못된 종교가 되어졌다. 그래서 기독교 순수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순수해지려면 뭐를 제거해야 되냐?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된다. 우리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단도 쌓는다. 예를 듭시다. 우리가 우상이 돈이라고 합시다. 여전히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죠. 그럼 왜 제단 쌓냐?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제단 쌓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죠.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돕는 자리에 가 있는 좀 희귀한 이상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이것 신앙이 아니다. 그렇죠. 우상숭배 더욱더 심각하면 고대인들은 우상숭배 딱 드러나지만 우리는 뭐야? 우상숭배 다 기묘하게 숨어버리죠. 우리는 절 안 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 우상숭배가 더욱더 심각하고 어려운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야곱의 식구들은 이제 베델로 가려면 뭐를 해야 되냐? 상수리 나무 밑에 우상을 믿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설명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 이게 이제 뭘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냐면 일본의 근본적인 기본적 그 전제가 뭐라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살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데살로니가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올바르고 그들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이유는 뭐냐 하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먼저 버려야 된다. 우상을 가진 채로 지금 보세요. 이들이 라반의 집에서 우상을 가진 채 돌아오죠. 세겜에서 그 우상 가지고 있죠. 세겜에서 우상 받들어들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배달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참된 제사를 드리려면 일본 헷갈려 우상 버리라 그 말이죠. 다시 또 우상 가지고 베델 가면 또 버린다 이거죠. 나는 너희들과 교제할 수 없고 너희들께 나타났어. 내가 10년 동안 침묵했던 게 뭔지 아냐. 너희들 계속 우상 숭배죠. 나 그러니까 10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나와 관계를 맺으려면 1번이 뭐예요? 우상을 제거. 우상을 여기 상수리 나무 밑에 묶고 오란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된다. 우상은 뭐 여기서 그런 따지는 시간 아니지만 우상은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저는 뭐 굉장히 지금도
지금도 싸우고 있고 지금도 이게 다 간 것 같은데 어디 숨어가 있고 말이죠. 성공, 행복, 안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이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린단 말이죠. 지금 이 기독교의 절대적 타락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우상을 이루기 돈을 많이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기독교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죠. 좀 데살로니가 전서들 교인들이 어떻게 돌아왔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데 지금 우리는 뭐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 우상 다 듣고 온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별 우상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우상을 놓지 않고 나오니까 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죠. 돌아오긴 하죠. 몸만 돌아와 있는 거지 영혼은 여전히 세상 우상 숭배 있어.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나 코로나요. 이렇게 코로나 빨리 끝나가 아까 어떤 자매 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코로나 하는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막 독재하는데 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요 독재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터져야지 한국에서도. 뭐 한국 아까 뭐 금지법 아니 나 그 더 많이 들어와야 돼 그런 거. 그래서 그냥 한국 교회가요 그냥 혼쭐 나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 한국 교회가 순수하고 깨끗이 우상에서 벗어나죠. 아이고 뭐 한국 교회 얼마 타락됐는데 욕할 거 뭐 정부 욕할 거 없어요. 한국 교회 말도 못해 타락돼 있는데 돈과 막 성적인 것과 안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한국 교회가? 지금 나는 코로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뭐 막 교회 탄압하겠어. 막 왜 그렇게 목사들이 나와서 떠줍니까? 그런 거 하지 마. 회개해야지. 난 그걸 정부 편 안 해요. 정부 편 아니고 나 정치 상관없는 사람이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과 어려우면서 잘한다는 거 아니죠. 왜 핍박하는 거? 왜 도망갑니까? 핍박하는 데서 늘 이런 깨지고 부서지고 말이지. 순수해져서 정말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뭐 그런 거 모르시고 어려움 허락하시겠습니까? 이해가세요? 지금은요 뭐 고통받는 거 안 봐. 그럼 뭐 안전이 우상입니까? 교회는요 핍박받아야 순수해집니다. 중국교회 지금 얼마 타락했는지 몰라요. 중국교회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편해지고 부자 돼서 타락합니다. 옛날 중국교회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해요. 살아있는 교회죠. 목숨 걸고 예배드리면 채표 죽으니까 목숨 걸고 주님 믿는 지금 안 그러셨네. 타락하잖아요. 우리는요 어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너블락서 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더 좀 어렵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막 더 핍박받아야 돼. 그래야 순수한 사람들만 다니지. 지금은 여중이 떠중이 다 다니잖아요. 교회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야 돼요. 막 핍박받고 고난받고 쫓겨다니 그래야만 진짜들만 다니지 가짜들 안 다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거 와야 되고 우리가 그거 환영해야 되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이게 막 이렇게 높임 받아서 아니에요. 교회가 언제 그렇게 높임 받고 교회가 언제 그렇게 사람 사회의 주류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받게 되었고 낮아지게 되었고 깨지게 되었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 막 침받고 그래야 진짜들만 다닐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막 교회 다니면 막 사람들 침받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 반절이나 올라나? 예? 그래야 진짜들만 오지. 그렇게 안 되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도 가져요. 생명이 걸리는 거니까 편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잘 됐다 싶어. 좀 기독교가 언제 핍박봐요? 안 받잖아. 이제 처음으로 핍박받잖아. 얼마 감사한 거예요. 얼마 감사해요. 인디아 진짜 믿을만 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왜 이렇게 힘없 좋고 너무 힘들긴 하지 마세요. 뭐가 우상이야 이게. 자 봅시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글쎄요 그냥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우리들 신앙이 엉터리잖아요. 죽었어야 되는데 세례가 그거거든요. 세례는 뭐예요? 죽어요. 죽는 거니까 이제 나 죽었습니다. 세상에 난 죽었습니다 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을 버리고 나는 성공과 이런 행복과 안정과 이 모든 것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초대교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잘 믿은 거예요. 우리는 안 죽잖아요. 세례만 받지. 세례가 계급장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아요. 그다음에 뭐 우리 옛날에 권찰대 우리 여러분 다른 교단 몰라도 권찰은 집사 좀 안수대도 장로 되고 말이지. 완전 계급이지 교회 안에. 세상 계급이지. 무슨 놈의 계급이 교회 안에 계급이 있습니까? 편의상 목사하는 거지. 뭘 목사가 계급입니까? 장로가 계급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너무 교회 안에서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봉사라는 거죠. 봉사. 그렇게 가지고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버리고 돌아와서 계급장 다 떼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 말들이 됩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예수 살면서 부자 되려고 해요.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러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만 이해가 안 되지. 숨겨진 우상 다 버리고 묻고 가야 돼요. 베델로 가려면 베델로 가고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를 묻고 가야 된다? 우상을 묻고 가야 됩니다. 상수나무 세겜의 세상은요 세상에 묻어버리시고 세례 받을 때 나는 죽었어요. 성공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런 욕망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 모든 육체가 장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샀습니다. 그게 세례 아니에요. 세례 받는 순간 우리는 세겜에 다 묻고 가요. 그래서 오늘 다 묻고 갑시다 하면 계속 묻으세요.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제 유대 보면 이제 목욕을 하든지 그렇게 정결케 합니다. 이 구원이 뭡니까? 정결케 하는 겁니다. 물로 씻고 성결을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역사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고 또는 성령 역사를 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라. 봅시다. 우상을 버린다고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정결한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들 자신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씻어야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부터 거룩해져야 돼요. 행함은요.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와야 돼요. 오늘 아침 설교 기억나시죠? 왜 그들이 구원에 가깝다? 믿음이 있으니까 맞죠?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뭐가 있죠? 행함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이 있고 행함이 있죠? 근데 왜 그 행함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 행함이라 그랬죠? 그렇지.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과 관계됐단 말이죠. 거듭나지 못하 구원받지 못하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일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지 못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지 못한다. 거듭나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행위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행위가 뭐에서 나왔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죠.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과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믿음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틀린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고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은혜는 뭡니까? 반드시 행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희한하게요.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믿음에. 저님께 도와줬어요. 우리 예수님께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함이 빠져버리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행함 빠지면 그 믿음 죽음이에요. 물론 행함이 완전히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으면은 관계가 시작되고 관계가 시작되면 그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구원받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그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요.
참된 믿음이 오면요, 행함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지. 그러면서 뭐가 생각합니까?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행할 수 있어요. 왜? 행할 수 있도록 하신 성령이 여러분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믿음이 진짜인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되고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봅시다. 자, 그렇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를 자신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믿음으로 거룩해지죠.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 그렇게 생각해요. 좀 혼돈될지 봐. 그냥 지속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지속적으로 설명해도 다 이해가 안 될 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 참으로 믿음 행하게 된다. 그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이 먼저 오는 게 아니다. 믿음이 먼저 온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아서 믿으면 행하게 되어진다. 내가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무엇을 한다? 행함으로 한다. 그렇죠? 그렇죠. 대답 잘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한다? 행함입니다. 이러면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이 무엇으로 하나님 구분하신다? 행함으로 구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믿음을 안 보죠. 예수님께 전부 다 행했어. 나그네들 도와줬어. 물 먹였어. 뭐 했어. 얼마나 복음에 따라 살았는가. 예수님 보세요. 믿음 얘기 하나도 없어요. 사복음서 보면. 심판하실 때. 전부 뭔 얘기야? 행위 조사하십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이해가 돼요. 다 이게 이해가 돼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벌써 행함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혼돈 안 됩니다. 지금은 혼돈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 혼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 그러므로 모든 죄를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자.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이거 굉장히 동그라미 쳤어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구원이죠. 내가 구원받아를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다 구원받는다. 뭐 지금 거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이구 뭐 이거 정말 이게 아주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동행하려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이야. 너희가 거룩함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볼지 못하리란 말이죠. 거룩이죠. 거룩해야 돼요. 죄에 더불어 싸워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세겜의 우상을 묻고 가야죠. 여러분 아무리 믿고 떠들어도 여러분 죄지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진짜 이게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게 안 두려워요? 우리 예배드릴 때 안 두렵습니까? 우리 예배와 그분이 예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동행하십니까? 심각한 질문이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막 예배 잘 드렸다. 그러면 막 무슨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고민이거든. 고민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막 혼자 난리 난 거지. 주님이 동행했다는 거 어디가 있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질문 던져야 돼요. 이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그럼 언제 하나님 동행, 언제 동행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 동행하지 못한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고 무슨 잘못된 생각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래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열심히 설교 잘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동행하십니까? 하나님 동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두렵잖아요. 나는 기도를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이 무지 두려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적어도 그 마음 정도만 가져도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 기도하려면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안 두렵습니까? 나는 뭐가 문제냐면 기도할 때 별로 안 두려운 데가 문제예요. 물론 뭐 어떤 정신 바짝 나지만은 이거 기도 잘했다 뭐 했다 기도를 쉽게 해서 기도를 무슨 여러분들이 뭐 지나가는 사람 앉아서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면 하나도 안 두렵죠.
적어도 우리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서 있다면 그것까지 떨리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안 떨리는 게 문제지. 그럼 뭐냐 말이야. 우리가 기도가 뭔지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삶이 무엇인가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 나를 포함해서 말씀드려 이거 뭐가 지금 한참 이거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구원입니까? 적어도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믿고요. 이걸 좀 깨달아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 정말 두렵다. 거룩하신 분인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죠. 동행을 생각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 우리 안에는 교만과 분노와 뭐가 됐든지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음란과 탐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왜 심각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룩까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죠.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나갈 수 없습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야곱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 향하여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거룩하심에 우리 동참한다. 그분과 동행한다 말이죠. 죄송합니다. 좀 우리 여자들이 합시다. 여자들인데 좀 막 살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막 요즘 젊은 여자들처럼 그냥 막 그렇게 방탕하고 살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신랑을 만나면 그 신랑 너무 거룩하고 정결한 신랑이다. 그러면 그 신랑과 동행하는 어떨 겁니까? 뭔가 차원이 달라질 거 아니? 적어도 그 신랑과 산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과 살고 그분과 결혼해 살면서도 여러분이 내 멋대로 그냥 막 정말 막가바로 그렇게 살던 게 그대로 어떻게 삽니까?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분과 동행한다 그랬을 땐 적어도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참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거룩하신 그분과 결혼하고 그분과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 뭐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뭐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삶이지. 이런 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나가서 뭐 복음만 전하고 전도만 한다고 그게 주님의 동행하는 길입니까? 뭔가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 이해가시죠? 무슨 말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심각해져요. 옛날에 믿음 없을 때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 즐겁고 얼마나 쉬워. 그죠? 기도하는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어디가 있어?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여러분 깊어지고 주님이 누군지 알면 알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물론 즐겁기도 한편 하지만 그렇게 쉽습니까 기도가? 나는 좀 무슨 이 말인가 이해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숨 막히죠. 설교하는 거 난 갈수록 하고 나오다 끝나고 나서 나 좀 설교 언제 안 하고서 막 그 한숨씩 앉았대. 왜? 설교하는 게 재미없어서 그런가 즐겁지 않아? 아니에요. 나 설교하는 게 설교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거예요. 갈수록 숨 막히는 거죠. 예배가 즐겁소. 물론 즐거운 면도 있죠. 그러나 예배가 즐겁기만 합니까? 숨 막힙니까? 뭔가 좀 저들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에서 깊이 깨닫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정말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미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결하는 거죠. 그런 현대교회 문제는 뭡니까?
내가 다른 게 비판을 지어가면 돼.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보통 현대교회 문제가 뭐냐? 거룩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이게 이제 한숨이에요. 프로그램이 교회를 대체하고 있다. 열심히 무엇을 하고 우리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영광을 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 동행하기 싫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막 냄새나. 그냥 보세요. 죄송한 표현이죠. 내가 저기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나를 위해서 막 목사님 막 위로한다고 막 목사님 막 내가 대접한다. 그런데 난 죄송해요. 막 그냥 시궁탕에 갔다 와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막 거를 찔러 한다면. 그럼 내가는 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뭐 안 해도 좋으니까 저거 가시오 제발 좀. 네? 그런 마음 가지겠죠? 제발 남새끼들 좀 꺼져. 그런 마음 가질까? 그러겠죠? 우리가요, 바로 거룩에 대해 관심을 가지잖아요. 막 시원처 내고 막 죄로 문들에서 막 뭔가 썩은 냄새 나는데 주님, 내가 주님에서 뭔가 멋있는 일 해드리죠. 주님 뭐라고 했으니까 제발 좀 꺼져 주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오늘 교회가 약해진 건 뭐냐? 프로그램이 없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약해진 것은 거룩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이 회복되어지면 교회는 무섭습니다. 나라가 함부로 못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깨닫기 시작하고 거룩을 시작하고. 거룩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우습게 하는 거지 교회를. 교회가 큰 소리 안 쳐서 막 데모 안 하니까 막 정부가 무섭게 천만에 말씀 영적 세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은 교회가 거룩이 없어. 세상은 똑같아. 세상의 기준과 교회 기준이 똑같아. 그런데 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교회가 필요한 거는요, 지금 막 교회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막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더 핍박받아서 뭐든지 교회는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그러면 세상이 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뭐 정치를 몰라. 정치 반대하는 사람이 왜 반대하느냐? 정치해서 큰 소리 친다. 교회 권리, 그래서 교회 권리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지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세상은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더욱더 어려움이 오고 핍박도 좀 받고 교회 나가는 사람 막 체표도 가고 그러면 이제 교회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임재하시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거룩에 많이 관심 갖자. 많이 일 안 해도 괜찮아. 프로그램 없어도 괜찮아. 교회 프로그램 없다고 교회가 안 돼. 정말 교회 프로그램 없어도 괜찮아. 다만 교인들이, 목사와 교인들이 거룩에 관심 갖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몸을 유지하고 나간다면 보세요. 야곱은 이해하잖아요. 야곱은 선지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앉아는 뭐가 중요한지. 그럼 뭐 합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라. 목욕해라. 씻어라. 왜? 너 더러운 몸으로 여호와와 동행할 수 없고 베델에 갈 수 없다. 베델에 오르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그러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멋있잖아요. 야곱이. 그렇죠? 야곱 멋있어요. 현대교회 그렇다는 거. 프로그램 없다고 낙담하지 마. 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생각하지 꿈에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슨 활동을 하든지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임재하셔. 하나님 임재 없는 프로그램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라고? 죽은 프로그램. 사람만 뀌죠. 음식 썩어보세요. 뭐가 정말 엄청난 음식을 마련했는데 음식 썩으면 누가 와요? 응? 대왕들이 오잖아요. 음식 썩으면 어떤 대왕들? 파리 대왕들이 보이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음식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음식 썩어서 냄새나면 누가 와요? 사람 안 옵니다. 파리가 오죠. 얼마나 아름다운 안에 프로그램 다 해놔도 뭐가 없으면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끼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모든 교회가 회복돼야 돼. 거룩을 회복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강력한 교회 되어집니다. 현대 교회는 거룩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 임재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배달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야곱이 목사님이 아주 목사님 그죠? 야곱 같은 목사님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그죠? 정말 멋있다면 자기 가족들 놓고 정결케 하라. 세 번째 또 야곱이 보시는 의복을 바꾸라.
아무도 이런 세겜 족속의 의복을 입고 있었지도 추측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벗으라는 거죠.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옷을 이들이 즐겨 입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옷의 영향을 매우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옷이란 단지 우리의 몸을 덮는 것은 전혀 아니라 그 옷이 유행하는 사회의 문화가 옷입니다. 자, 우리가 관습,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복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내가 좀 영어가 좀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맞나요? 연습 부사님? 커스텀즈가 의복인가? 뭐가 다 커스텀 의복이에요? 커스텀즈가 의복인가? 그러니까 관습, 습관이라고 할 때 커스텀즈라고 하죠. 그걸로.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의복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그 나라의 관습, 습관은 이 원어가 어근이 어디서 오냐면 옷이란 말에서부터 온 거예요. 희한하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처음 들어봤을 건데 참 중요하죠. 즉 그들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을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문화를. 정장을 입으면 사람들이 신사처럼 행동하고 깡패처럼 입으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마음이 경박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옷의 장식처럼 달립니다. 옛날 특히 옷들 그러죠. 한마디로 옷을 보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결코 고대 사회, 모든 고대 사회의 삶의 중심입니다. 지금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상숭배는 모든 삶의 중심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그대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로 장식된 옷들을 야곱의 가족들은 버려야 됩니다. 우상만 버리면 안 돼요. 우상의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 있고 영향력 있는 옷을 입고 가면은 세겜에 올라가서 세겜에 살게 되어지면은 다시 옛날의 우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걸 지금 야곱이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식구들을 향하여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던 세겜의 문화를 벗어버리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영향력을 벗어버리라. 자, 주목해 보세요. 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왜 그들이 음식을 안 먹죠? 궁에서 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그 궁에 가서 뭐 하죠? 옷을 그들의 바벨론 옷을 입히죠.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 기름진 왕의 음식을 먹이죠. 그다음에 뭐 한 줄 압니까? 거기서 학문으로 그들을 가르치죠. 그 학문이 뭐냐? 포이트리 시입니다. 여러분 그 원에 잘 보시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왜 그들이 문학을 가르치고 시를 가르칩니까? 왜 음식을 바벨론 음식으로 먹입니까? 왜 바벨론의 옷을 옷, 음식, 포이트리, 시는요 그 문화의 핵심입니다. 그것에 젖어버리면요 바벨론 문화에 젖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바벨론 문화에 젖어버린 사람은 결코 바벨론에서 못 나옵니다. 이걸 고대인들이 정확히 이해한 거죠. 그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뭐 했냐? 이걸 거절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문화의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시를 배워서 모르겠는데 그들의 시, 문학 난 이걸 거부하고 그들이 먹던 음식을 거절하고 그들이 입은 옷을 거절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바벨론 문화 자체를 거부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그들이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먹었어요. 굉장히 좀 통찰력 있는 발견들이 그만큼 뭐를 말하지 말아요. 옷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세상에 속한 죄를 벗어버리는 것을 옷을 벗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에 뭐라고 말하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죠. 옷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히브리서에도 또 나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옷에 많이 찜피어 입고 있는 것으로 찜상.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 골로새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많은 죄들은 세상에 문화와 같이 옵니다. 우리들이 세상 문화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살게 될 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숭배 죄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들어가는 건 세상의 문명이 우리를 젖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상숭배 깊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의 유력이 왜 이렇게 큽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의 문명이 우리에게 젖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합니까? 절대적이 되어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외모를 절대화하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요 41%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철통입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조국이 어쩌고 부정부패 해도 41%는 쭉자 살짝. 그래서 문바라고 하죠. 문바를 뭐라 합니까? 왜 문바라고 나 잊어버렸네. 뭐 왜 문바라고 하죠? 문 대통령이 뭐야? 오빠? 하긴 나 몰라. 하여간 뭐가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어떤 일이 있어도 문 대통령, 죽어도 문 대통령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문 대통령을 따라가는 왜 적자살도 따라가는 1번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잘생겨서 그렇습니다. 뭐 뛰어난 배우 같지는 그래도 대통령 직원은 괜찮잖아요. 지금은 많이 좀 나이 들겠지만 그래도 문 대통령이 그래도 얼굴 외모가 괜찮아요. 아니 실제 그래요. 그래도 적자살도 문 대통령 따라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도 없습니다. 잘생겨서 그렇대.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문명이 그래서 참 의무 중심.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야당에서 한번 미남이 하나 나와야만이 겨우 이길 수 있는 그런. 농담이고 진짜 이 사회는요 절대적 가치가 없어요. 눈 딱 사로잡아서 예쁘다, 멋있다, 잘생겼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옳느냐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야곱이 말하는 거 그런 모래를 벗어버려요. 세겜에 올라가려면 세상 문명을 벗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요 세상 문명과 싸워야 돼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셋째 우리 뭐를 싸우고 뭐를 거부했냐? 바벨론의 문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 세상의 문화니까 돈과 명예와 외모와 지금 어쩌나 먹는 거 이거 전부 이런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게 되어진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입는 거지. 그걸 계속 세상의 것을 입고 다닌다면은 또 이제 여기 이 사람들 거기다 뭐 우상숭배도 뭐 붙여놔. 그렇게 된다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그냥 우상숭배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입는 옷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옷에 이제 욕심 가기 시작하면 세상 문명에 그대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래. 약간 좀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약간 옷 아무거나 입고 있으면 입고 뭐 쭉 나도 이거 없는 거 누가 입다가 버리려면 버리시 입으려면 입으세요. 그래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옷은 제대로 둘 수만 안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살게 되어집니다. 약간 또 이상한 옷도 입고 뭣도 입고 좀 여러분이 단순 옷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문명을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려면 뭐를 이해해야 되냐? 세상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 세상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아까 문 대통령 이야기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지금 절대 조국 있잖아요. 조국이 잘했냐 뭔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조국이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국 장관이었던 사람이 옳고 그르고 이렇게까지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서 절대 안 돌아옵니다. 왜? 조국이 옳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조국이 잘생겼지. 괜찮잖아요.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거기에 뭐 하버드까지 나오고 막 유학교 나오고 그리고 막 잘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일을 하였든지 우리나라 국민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문명. 이 세대를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올바른 걸 가르치고 뭐고 복음을 가르치고 관심 없어 사람들 얼마나 그 교회에서 프로그램 멋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련됐느냐.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목사님 요즘 보면 텔레비나 목사님 여기다 보면 수건 하나씩 끼고 나오고 얼마나 화장 많이 합니까? 목사 보세요. 텔레비 보세요. 화장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설교할 때 멋있게 합니까? 뭐 어떤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 좋은 설교 하시는데 거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화를 집어넣어서 책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정말 내가 다 비판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참 보면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는지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려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 거절당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세 가지 명령하죠. 세상 문화 벗어버려라. 집어 던져라. 세상 문화 잊고 있는 한 너는 결코 세겜을 벗고 올라서 베델에 가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너는 우상숭을 빨 수밖에 없다.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 몸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벗은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보는 가치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세겜으로 올라가자 말이죠. 물론 얘기했습니다. 야곱이가 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말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자 보세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했죠. 그때 다윗이 이거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거야 앞으로 2000년 오실 그런 베들레헴에서 탄생 그분에 대한 하나 그렇게 하고 예언했을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예언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께서 그렇게 자기 일을 가지고 예언하는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도 자기가 전부 이거를 지금 야곱이 그렇게 했을까? 난 야곱은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성령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가 야곱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뭐가 되냐?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여 그 주님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야곱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이해가죠? 만약 야곱의 이야기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신 목적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만 그래서 항상 복음을 가지고 성경 스토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어떤 분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거룩한 산에 누가 올라간다는 얘기인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쪽 뭐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란 말이에요. 우상 가지고는 못 간다. 우상성을 모르는 다 버리고 가라. 그럼 뭐요? 정결케 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이다. 정결케 하라. 그럼 뭐요? 세상의 모든 문명을 벗어버려야 그래야만이 세겜을 떠나는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도 떠나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로 살아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거기서 벗어나서 거슬러 올라가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백성이 될 수 있다. 무슨 말 이해합니까? 이것은 바로 야곱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중요한 그런 차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야곱의 연속된 순환이죠. 자, 그러면 야곱이 이제 뭐합니까?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야곱에게 절대적인 뭐라고 할까 정말 그 야곱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디나가 간 건 당에서 일어났죠 이미. 그다음에 뭐합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죠. 그다음에 뭐합니까? 자기 장자 루벤이 자기 아내인 비라와 통관한이 일어나죠. 그런데 좀 시월이 흘러서 뭐합니까? 요셉이 거기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물론 실제 죽은 아니지만 야곱에게는 죽음이죠. 그래서 죽게 되는 네 가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그 위에 다른 사건도 있겠지만 성경에 큰 것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좀 창세기 3장부터 나온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랬지만 실제 이스라엘로 부르는 사건 어디서 일어나냐? 창세기 35장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각도로 봐야 되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탈바꿈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네 가지의 큰 사건이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냐.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단 개별적인 사건을 보지 마시고 물론 개별적인 또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시는가. 고난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것. 옛사람 야곱이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과 이 고난과 고통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좀 경고 아닌 경고지만 이게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미안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잘 듣고 배워 놓으면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 야, 저거는 이게 구원이다. 여러분 엉터리로 안 빠집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알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는 것이다. 여러분 배워놨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 엉터리길로 안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야곱의 연속적인 순환 35장 볼까? 이거 다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디나의 사건을 인하여서 세겜과 연관이 있는 주위 족속들을 피하여 이제 야곱은 베델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대신 싸웁시다. 자, 1번 봅시다. 1번. 세겜의 상소리 나무에 있던 우상과 귀걸이를 묻은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겜을 떠났고 모든 우상을 척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겜 족속과 동맹을 맺고 있던 모든 고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켜서 한 사람도 일어나 야곱의 식구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35장 5절 볼까요? 너무 또 본문 안 보면 좀 내 말만 같은 게 튀어니까 35장 5절 봐요. 장색 35장 5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읽어볼까요? 3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그랬건 어쨌든 두려움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한 사람도 이들 추격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은 무사히 그것을 빠져나와서 베델 전에 야곱이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적을 스스로 잠재우고 물리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분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분이 앞에서 말한 야곱이 말했던 세 가지. 뭐죠?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놓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대적들과 싸워주시죠. 우리들이 승리하려면 바로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죠.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 문제에 집중하면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이기려면 병이 됐건 뭐가 됐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문제에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오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병이 있다. 그랬을 때 계속 그 병만 생각하고 어떻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합니까? 지속적으로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 뭡니까? 두려움, 걱정, 근심, 원망, 불평, 분노밖에 안 일어납니다. 자, 야곱이 뭐 했습니까?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지금 칼을 뽑아서 죽는데 이것까지 큰 문제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예수를 만날 때만 비교도 안 되는 큰 문제예요. 만약 이들이 칼을 가지고 쳐들어왔으면 다 죽습니다. 뭐 야곱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칼 들고 나오면 완전 전멸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합니까? 그거 안 해요. 아무것도 관심 가지고 어떻게 살아날까 하지 않죠. 다만 하나님 명령대로 뭐예요? 너희들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케 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자. 그리고 뭐합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탄사차 말이죠. 모든 걸 어디에 집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무슨 죄를 지은 걸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했던 것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그 우상을 버립니다.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세상에 물들은 모든 걸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적들을 다 잠잠케 해버리죠. 성경에 뭐라면 한 사람도 따라오지 못하죠.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합니다.
걱정 근심 이러면 걱정 좀 생기지만 옛날같이 걱정 안 해요. 근심 많았고 옛날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해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럼 도대체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순간 나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우상을 숭배. 왜 그렇게 내가 힘들어? 아, 내 건강이 내 자신이 우상이구나. 가정의 행복이 우상이구나. 주님께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상을 새기며 묻고 그리고 내 자신 죄로 덮인 걸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내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던 물을 벗어버려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정결한 산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잔턴을 쌓고 베델에 올라가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에 초점 맞추고 나가게 될 때 그때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날 가보니까 내가 그렇게 놀랬고 두려웠던 문제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니 이거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싸움의 원리를 꼭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보도가 아니에요. 야곱의 삶 속에 그걸 야곱이 어떻게 이 적들을 물리칩니까? 수많은 군인들을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이거는 군대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언제 전멸 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두려워가지고 아들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냄새를 풍겼도다. 이제 그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이리니. 이게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을 누가 다룹니까? 하나님께 다루셔 버리니까. 그래 두려움을 주니까. 성경이 뭐야? 한 사람도 쫓아온 적 없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 저거하고 싸워요. 왜 이러지? 무엇 때문에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적만 바라보니까 뭐요? 낭망되죠. 방법이 없죠. 두렵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지 원망과 불평과 분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원리를 배워야 돼요. 야곱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자기 자신을 예수의 피로 다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주님과 예배를 경배하고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멋있게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보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지? 그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많은 은혜 받았어요. 나는 많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아마 여러분 무슨 뜻인가 체험하신 분들 내 말 이해하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돈시키고 눌러버렸습니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적하고 욕하던 사람들 흔적도 원래 가버렸어요. 안 해. 없어져. 진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체험하면 살아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뭡니까? 문제 안 보는 거예요. 주님 기회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결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베델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어디만 가면 돼? 베델을 향해서 막 올라가면 되는 저 여러분. 예? 코로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코로나 별거 없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 왜 코로나야 그러냐 그거 따질 거 없어.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디로 가? 베델로 가서 뭐 하자? 제단 쌓자 그 말이지. 더 강한 제단 쌓자. 더 튼튼한 제단 쌓자. 왜? 더 무서운 것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제단 쌓자.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럼 문제가 어디 갔는지 몰라. 아멘? 아멘. 난 지금 이명 엄청 신합니다. 여러분 내 정도 이명이 되면요 아마 여러분 다 그냥 미쳐 죽을라 자살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제 나는 괜찮아요. 막 이명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명 있나? 그건 하나냐? 난 이명을 생각 안 해. 난 생각 안 해요. 난 이명 집중 안 합니다. 이걸 어떻게 놨을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지 뭐하지 그러면 막 어떤 때는 막 어디 못하다는 것 같이 막 바꿔요. 그런데 안 신경 안 써. 안 봐. 너는 문제지. 나 문제 볼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난 주님 바라볼 거야. 난 농담이 아니고 주님 이걸 훈련시킨다.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가 지금 미명 있나? 생각날 때가 있어. 좀 미안하긴 해 미명한테. 그렇지만 이명 있네. 이 정도일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게 하나님께 나를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훈련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명해. 언제가 치료해 주시겠지. 그러나 나는 이거 신경 안 써. 그러니까 괴로움 안 당해요.
자, 이명 있는지 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명인지 뭐 이명 말하니까 내 명이 있네. 그러니까 지금 왱 소리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놈이 어디 갔다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난 정말 이게 굉장히 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준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무시하라. 문제를 예배하지 말고 문제를 찬양하지 말라고 말. 또 안 돼요. 다른 것들은 그런데 또 자꾸 연습하는 거지. 우리는 뭐야? 베델로 가자 말이죠. 제단 쌓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말이죠. 그러면 어느 날 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꼭 그렇게 될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 예배하지 마세요. 베델로 가서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거부하시고 보지 마세요. 물론 이제 이러면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어렵고 힘들겠죠. 안 돼요. 난 안 되는데. 거듭나지 않고 뭐 그런 분들 좀 그런 거듭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면 나는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있는 분들은요, 이 대목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해보세요.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훈련시켜 나가면서 이제는 이제 그래서 나는 이걸 배웁니다. 문제와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기 시작. 그래서 굉장히 신나요. 재밌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걱정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문제와 더불어 삽니다. 이게 인생이다. 그래야 주님을 우리가 더 사모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이 내한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문제와 더불어 사는 삶.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이 아니고 문제와 나는 문재인 대통령 별로 미웃기도 해. 솔직히 미웃기도 하지만은 아유 진짜 좀 미웃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 걱정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막 또 다음에도 문재인 대통령 뭐 후계자가 되어서 막 그렇게 더 어려워진데 뭘 걱정? 나도 안 봐. 나 문재인 예배 안 해요. 어려운 얘기, 어려운 문제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그냥 뭐 그냥 사회가 어려워지면 그냥 여러분 죽는 것 같지만 두려워서 왜 이렇게 발버둥 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살 수 있지. 아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베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베델로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그렇고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베델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 그래 누가 대통령 똑같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단 말이지.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요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살 수 있는 거지. 나 이게 믿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와 더불어 사는 삶. 나 멋있다 하면 따라서 시작. 문제와 더불어 사는 삶. 우리는 넘어질 자들이 아니에요. 넘어지는데 누가 있어요? 그렇죠. 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신 이가 계십니다. 영원한 다음 주에 배웁니다. 영원한 제사장, 변치 않는 제사장, 흔들리지 않는 제사장. 그 제사장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 문제와 직접 싸우지 말라. 직접 싸우면 핏대밖에 더 어렵니까? 그래서 지는 거예요. 문제 넘어가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걸 풀어야 해결해야만 해결됩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서 오늘 좋은 말. 왜 이렇게 좋은 말 하는지 모르겠네. 그 문제 해결됩니까? 난 이걸 배운 거예요. 해결된다는 인간 생각. 해결 안 돼도요. 없어집니다. 문제 더불어 살고요.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고요. 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자를 되시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 영화롭게 못합니다. 해결을 하지 마세요. 해결된다는 건 세상 생각.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는 보세요. 야곱이 나가서 맞싸우고 뭐 그렇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전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싹 한번 줘버리니까 쳐들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마음 가지시 바라요. 문제와 직접 싸우지 마시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말고 여러분 해결하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오해하지 마시고 문제는 해결하려고 할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버려두세요. 놔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는 언젠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문제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와라 문제 있어라. 나는 같이 살겠다. 더불어 살겠다. 나는 충분히 너 문제 있어도 내가 그 담당할 만해. 문제를 꼭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내가 완전히 돼서 하는 말씀 아닙니다. 저도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고 그러나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문제어를 더불어 사는 사람은 강한 사람만.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뭐야. 너희 안에 있는 힘은 세상에 있는 힘보다 크시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안에는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같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 축복 좀만 더 합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즉 라반의 집에서 10년 전에 이미 돌아와서, 그러나 성경 보시면은 뭐라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아니 이게 지금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예요. 혼돈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정확하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절대 혼동되는 것 같지만 혼동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쓴 이유, 10년 전에 돌아온 것을 마치 지금 돌아온 것처럼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돌아왔다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좀 읽어보면 조금 이해갈 줄 믿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10년 전에 이미 돌아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야곱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지금 돌아온 것처럼, 10년 전에 세겜도 가나안 땅이죠. 10년 전에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왔다고 하지 않고 성경이 지금 세겜에서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을 때 돌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나타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그에게 침묵하셨고 야복강에서 씨름하시고 전쟁하신 다음에 10년 동안 아무나 안 하고, 그러니까 디나가 강간당하는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다. 마치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여기신 이유는 그가 올르바라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대신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하여서 그곳에 동화되었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은 우상을 숭배까지 이뤘다. 무슨 말입니까? 몸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의 영혼은 세상에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갱신을 하니까 그의 식구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참된 마음으로 베델에 올라오니까 하나님 뭐라 하면 이제 그들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10년 전에 왔는데.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뭐 제가 너무 확장해서 말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온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는 충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세겜을 떠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땅 자신을 계시했던 베델로 올라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셨다. 가나안 땅이지만은 10년 전에 안 나타나셨다. 밧단 아람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밧단 아람이 뭐를 상징합니까? 결국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세상에 떠났다고 하나님이 바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곳을 떠나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이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자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벗어나고 하나님 믿기로 했어도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여러분은 몸은 교회에 왔고 몸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몸이 여기 와 있다고 세상을 떠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영혼을 마음을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난 이게 이제 상징적인 세례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타나서 축복하십니다. 물론 준비 단계 할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 바다나람에 나오긴 나왔는데 애굽을 벗어나겠는데 광야에 있는 신자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뭐합니까? 지금 야곱이 어디 있어요? 세겜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들이 문화에 젖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지요. 그들이 옷을 입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베델 올라가니까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죠. 무슨 말인가 대충 이해는 갑니까? 그러니까 왜 똑같이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동행하셔 어떤 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세겜의 가나안입니까? 베델의 가나안입니까? 하나님이 대하시는 건 전혀 다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난 두렵다. 기도하는 건 두렵고 예배하는 건 두렵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나안에 있지만은 지금 세겜의 가나안인지 베델의 가나안인지 내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하는 순간 내가 지금 세겜에 앉아서 기도하는 건지 베델에 앉아서 기도하는지 이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렵다는 얘기죠.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똑같은 백성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 신자가 있고 가나안에서 적과 꿀이던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을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얻어 이루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의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백성들이 아니라고. 난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비록 그는 약속의 백성이었어도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고 영원히 잊혀진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뭡니까?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 하나님 일으키는 거 아니지만 그걸 이용하셔서 그 야곱의 집을 뒤집어 놓으셔버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떠나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어째서 자기가 10년 동안 살아가는 세상에 거하는 걸 나오게 하시잖아요. 뭘 통해서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 생에서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뭐를 생각해 줍니까? 이것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겜에서 떠나게 하시는 일은 아닌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세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담만 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울고 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곱이 만약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야곱은 영원토록 세겜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는 잊혀진 사람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끌어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뒤에 나오죠. 언약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를 백성 삼으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디나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 불평,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겜에 있는 야곱을 부르셔서 베델로 이끌어 오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면은 만약 야곱에게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들에게 다 쫓겨나가는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거기서 죽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닙니까? 정의한 질문은 생명을 얻을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베델로 올라가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겜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그 사람 죽을 길밖에 없고 지옥 갈 길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일수록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무슨 말 얘기합니까? 3번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여기만 합시다. 이 3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저도 굉장히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꺼렸던 부분인데, 나는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는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3번 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2번 다시 한 번만 내가 받쳐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오늘 이 강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세겜에 있을지도 몰라. 세겜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이 이런 어려움 주셨을지도 몰라. 이 오늘의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세겜에서 나와서 베델로 올라간다면 이런 살 길이 생깁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 가운데 그러지 말라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세겜에 머물다가 인생에 여러분이 심을 할 수 있는 큰 재난과 고통을 만날 때 그때 한 번만 오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시면은 여러분 살 길이 일어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3번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신 두 가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그가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 씨름할 때 이름을 바꾸겠다, 이름 그렇게 부르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10년이란 긴 시간이 그러니 여전히 그 약속 뒤에 뭐로 삽니까? 야곱으로 삽니다. 이거는 참결 잘 연구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디나의 나이를 추적해 보십시오. 적어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럼 뭐냐? 10년이라는 기간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야곱에게는 아무런 기사가 없어요. 아무런 것이 기록 안 돼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것은. 10년 얼마나 깁니까? 실종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은 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야복강 그거 참 찾아보세요.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너를 그렇게 부르겠다고 약속만 하고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어디서 이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르겠다 약속했지만 뭘로 살아온 거예요? 야곱으로 살아온 거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큰 소모입니까?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다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누구든지 이 정도는 10년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곱으로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약속을 받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야곱으로 살아왔다면 그것같이 소모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자,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제 정식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볼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뭐라고 그랬겠는지? 아, 10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니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자, 성경 연구하는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우리들의 자세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항상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냥 그랬겠지 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 오늘부터 야곱아 이스라엘로 부를게 하고 그러면 간단히 얘기를 지금 앞에서 뭐를 집어넣습니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그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미 없는 말씀 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을 하신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거 하죠. 쓸데없는 얘기 막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말을 다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 하지 않거든요. 한 말씀, 모든 말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 때는 중대한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캐야 돼요. 이게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새벽별이 나올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10절에 그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 그 다음 보면 3페이지 넘어가면 이것은 새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더 이상 부르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옛사람 야곱의 이름 부르지 않겠다. 오늘 끝이다. 종이다. 끝났다 그 말이죠.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죠. 옛사람 야곱과 새사람 이스라엘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옛사람 야곱, 새사람 이스라엘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면은 야곱이란 말은 끝나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지만 이 안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기 위해서 더 이상 그를 야곱으로 부르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는 야곱이 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도 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한다. 그래서 야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야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지 못합니다. 뒤에 설명할게요. 야곱으로 남아있으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 없고 지금까지 왜 10년의 기간 동안 야곱이 이스라엘을 못 됐습니까? 야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활발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세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야곱이가 활발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될 수 없고 만약에 이스라엘로 살려면 반드시 야곱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지금 부름 받았죠? 받긴 받았죠? 왜 이스라엘로 못 삽니까? 왜?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야곱이 죽기 전까지는 야곱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로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야곱에게서 1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뭐합니까? 다시는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야곱은 끝났다는 거. 야곱은 죽었다는 거.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네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다 하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중하게 자기에게 질문 던져도 왜 나는 이스라엘로 부름받았는데 왜 이스라엘로 살 수 없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로 사는 일이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대답은 뭐예요? 야곱이가 아직 죽지 않고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한 거죠. 이걸 지금 야곱의 삶 속에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것을 계시해 주시고 이것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캐는 거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구약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니 지금 뭐예요? 야곱이가 선지자네요. 근데 야곱이가 선지자인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야곱이 안에 역사해서 뭐를 지금 계시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루시고 통치하실 그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는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르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 부름 받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못 살았어요. 왜? 야곱이가 네 안에 살아있다. 옛자가 옛지자 그대로 죽지 않고 너 그 안에 움직여 살아오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로 부름 받았지 이스라엘 살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의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야곱이가 당하는 네 가지 고난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디나가 강간당해.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라헬이 죽어. 아들이 자기 아내하고 통간해. 제일로 살아 아들이 죽어. 왜 이런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까?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을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하나님 말하죠. 나 오늘부터 널 야곱이라고 안 부르라. 야곱 죽었어, 끝냈어. 그럼 뭐요? 그래, 내가 끝내줄게 오늘부터. 이해가세요? 그래서 어렵다는 게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육적 생명을 이 네 가지 사건으로 끝내버리죠. 야곱은 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살아가요. 난 여러분 좀 머리가 아니라 진짜 이해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해 잘 안 가죠? 이해 가요? 이건 여러분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머리가 혹시 이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니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러나 나는 이제 강의를 해드린 것은 나왔으니까 해드린 거지만 언제가 여러분은 똑같은 이 문제 부딪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이스라엘로 변화되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끊으시니라 하십니다. 그 생명이 끊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얘가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야곱의 생명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싹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고난 힘듭니다. 힘든데요.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어. 이게 육신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 할 때 뭐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무엇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야곱을 끝내시게 모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네 가지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 생명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은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 세상에 자기 보면서는 아들이 자기 아내하고 통과하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살아있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야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 물론 몸은 살아있겠죠. 그럼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걸 통해서 야곱은 철저하게 죽습니다. 깼습니다. 부서집니다. 더 이상 야곱은 존재하지 않아, 이때부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뭐가 이스라엘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뭐가 이스라엘입니까? 누구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야곱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정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흥분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고난을 이기는 힘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참고 기르면 잘 되겠지. 뭐 하겠지. 그거는 우리에게 힘을 안 줍니다. 내가 왜 가르치는 일을 집착하게 되나? 여러분 이 가르침이 깨달음이 뭐가 되냐? 이 고난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잘 될까요? 그거 못 견딥니다. 뭐를 봐야 됩니까? 성경 구조가 딱 들어와서 보세요. 야곱의 숨통을 끊어버리잖아요.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숨통 끊어버리죠. 여러분 다윗의 숨통을 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붓자마자 뭡니까? 데리고 나가서 야곱의 숨통을 끊어버리잖아요. 아니 이제 다윗의 숨통을. 그래서 다윗도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왕으로 세우죠. 그래도 죄 짓는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좀 큰일의 문제는 뭐냐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가는 것에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고 승리라 그 말이에요. 난 쉽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죽음이죠. 이러면 그냥 조금 어려움 겪는데 조금 주님께서 이거 승리하면 좋은 거 더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뭔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난 이러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가운데 한둘이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나머지 사람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래라 믿어요. 그러나 어느 때 가면 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서 이 말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단순히 여러분이 고난 주고 그 다음에 이게 해서 막 축복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금 목적은 뭐냐? 여러분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란 야곱은 언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어. 나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말 이해하려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은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여러분 감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난을 이겨내는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거든 하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조금 지나면 그냥 올려질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 죽을 때까지 손을 안 놓습니다. 야곱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셨는지. 하나님 믿는 거 안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자비하게 다루십니까? 세상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다룹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저주를 하시고 이렇게까지 저주할 수 있습니까?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뭐 내가 할 얘기 다 끌어서 다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야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곧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한다고 그게 고백입니까? 과놓게 합시다. 저나 여러분이 무슨 2장 2장 이러면 그거는요 아무나 암송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 보세요. 철저히 그는 처음부터 말하니까 죽음에 처하지 사도 바울 같이 철저히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이 예수를 하나님에게 그렇게 심하게 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숨조차 실전 그런 사람 되죠. 그리고 나니까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왜? 살 것이 없어. 왜? 바울 다 죽었어. 철저하게 죽었어. 잔인하게 죽어버렸어. 하나도 안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곧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주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신천지에 들어 사는 거예요. 그죠? 신천지 나쁜 거 아니에요. 말 자체는 새로운 세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멘?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어려움 만날 때 부정적으로 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 주실 거예요. 그런 거 꼼수 꾸미지 마시고 이거 내가 죽는 거야. 철저히 죽어. 완전 죽어버리죠. 숨도 못 쉬게 죽어버리죠. 그럼 나는 없어지고 누가 내 안에 계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바로 야곱아. 오늘부터 내가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 말이 나는 그 말이라고 믿어요. 왜?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게 누구예요? 예? 하나님 성령 맞죠? 여러분 성경 뭐라면 더 정확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들 안에서 기록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를 기록했습니까?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큰일 났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일 못할 것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한 최대 축복이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게. 이스라엘로 사는 게. 기도합시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내가 건우 얘기 들으면서 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설교를 알아듣고 감사란 말을 듣고 그 삶에 적용합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전혀 나는 안 된다 생각. 그럼 이 어려운 말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난 없이는 안 됩니다.
야곱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깨닫게 해주세요. 먼 훗날에 이 얘기를 할 줄, 나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듭났다면 다 반드시 이런 일들이 여러분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두렵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일을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이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야만 하는지를 구원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성경을 지었다면 성을 읽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어렵고 먼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의 영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되는 이 모든 기록들이 우리에서 깨닫게 될 놀라운 역사들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냥 야곱이 단순히 어렵게 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구원의 복음이 이 야곱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있어서 그를 야곱이라 해서 부르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야곱을 부숴가시는 성령의 사랑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야곱을 온전히 멸하시고 정말 야곱이라 내가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야곱의 관계는 모든 것들을 죽음에 채워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얼마나 내 안에는 야곱의 기질들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흑박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야곱의 기질대로 살려고 야곱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말할 때마다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저는 반문했고 하나님께 대장했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맞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서 야곱을 제거하시고 야곱을 온전히 멸하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대로 깨닫지고 힘겨워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날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죽여버리시고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힘겹다 할지라도 이게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구원 역사 일어난 줄 압니다. 하나님 나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아버지 그런 것만을 구원의 목표로 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구원의 궁극적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목적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내가 오늘부터 너를 더 이상 내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오늘 네 안에는 야곱의 모든 생명을 끝내버릴게 죽여버릴게 찍어버릴게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는 육신의 본성이 있었어요. 이 손길로부터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진리를 깨닫고 오지 나는 변화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안에는 야곱이 부서지는 것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오셔서 내 안에는 야곱을 부숴버리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아버지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지각의 영을 주셔서 언제가 자기들의 인생에 정말 힘든 일 정말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은 그런 일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냐 내 안에 있는 야곱의 모든 기질을 부숴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주어주시고
오늘 고난받고 있는 우리 사랑 자녀들이 있거든. 힘겨운 일을 만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겠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꿔주시겠어. 마다들이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육적인 생명을 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육적 기질이 있죠. 속이고 또 여러 가지 간교하고 또 기회주의자이고 하나님 잘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또 각자가 또 다를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야곱의 기질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야곱의 생명을 끊어주셨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되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누리지 못합니다. 난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도 예의 없어요. 육적 생명, 야곱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한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있든지 야곱의 생명을 끊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야곱의 숨통을 끊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잔인하게 내 모든 생명을 끊어 주시옵소서. 아마 과거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그냥 고통과 어려움이 쓸모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마 야곱의 어떤 하나의 기질이 여러분에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통을 끊어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야곱의 숨통 끊어버리시옵소서. 야곱의 기질을 내 안에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스라엘이 나올 줄 믿사니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야곱의 숨통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가 강하게 가지고 있는 야곱의 기질이 있습니다. 야곱의 숨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숨통을 끊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숨통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서 한번 주님 공의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때, 아버지 어려운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야곱의 기적과 야곱의 숨통과 아직도 흠식는 야곱의 모든 모습부터 해방된 역사에 또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 안에 아직도 야곱의 강한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참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끊어주시도록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다시 이 시간에 그래도 간구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야곱의 기질의 숨통을 끊어주실 때 무자비하게 끊어주시고, 주여, 야곱에 내렸던 그 고통의 죽음을 내게도 내려주시소. 아무리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야곱의 기질과 숨통이 끊어지는 오늘 이 날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실래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 이것을 바라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나가는 죄를 됐어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것은 비록 어려운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야곱의 모든 기질을 가지고 젖과 흐린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간구하고 또 간구합나니 내 안에 있는 야곱의 모든 기질들, 야곱의 모든 숨통들 끊어버리시니 주께서 잔인하게 끊어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야곱의 모든 기질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세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모든 야곱의 기질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끊어지는 놀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힘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내 숨통을 밟아버리시고 아버지, 내 숨통에 주님의 발을 눌려주시고 끊어버리셨어.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모든 기질 내 안에서 더 이상 숨쉬지 않았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야곱의 모든 기질과 숨통을 끊어주시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피하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아버지 나의 살을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제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세게 눌러주시옵소서. 더 세게 눌러주시옵소서. 숨을 못 쉬게 눌러주시옵소서. 온전히 끊어지게 눌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모든 계절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여 멈추지 마시고 나를 눌러주소서. 변화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되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충만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눌리지 마시고. 이제 이런 기도가 왜 내가 어렵다고 그러냐면 기도할 때 보면 압니다. 여러분 눌리고 있는지 안 눌리고 있는지. 이 기도 잘 못하고 기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다른 기도 쉽게 나와요. 그러면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내 숨 좀 끊어주세요. 쉽게 안 나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더 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야곱을 그냥 무자비하게 박살냈죠. 나를 무자비하게 박살내 주시옵소서. 어려운 기도에 그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부딪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둘러싸인 적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눌린 상태로 오셨습니까? 너무 일생을 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내 영역 밖에 그렇게도 안 변하는구나. 여러분 손을 떠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만 할 때 기가 막히고 늘립니까?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저쪽 돈은 또 하나님 또 달리 역사하신 할렐루야. 이 문제를 보지 마시고 거룩하고 정결 초점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문제 안 볼랍니다. 이어진 목사님 이명에서 그것 안 듣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것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더불어 싸지 않고 주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옷을 벗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제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를 싸우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우상이 숨어있는지도 모르고 이것만 해결되면 잘 되겠다. 아버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야곱의 주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문제를 섬기지 않겠다. 문제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상에서 이기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원합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기 원합니다.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물건을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해 싸워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적은 내 자신은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곱이 가르쳤던 싸움의 전략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를 둘러싸는 원수들을 제가 미워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발버지로 기도하였습니까? 이 문제가 사라지도록 얼마나 나는 간구하였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상을 다 내다버리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옷을 잘못된 우상 숭배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어. 아버지 모든 적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문제와 더불어 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있든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혔든지 얼마나 큰 병에 사로잡혀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병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어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과 정결이 아버지의 관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의 체질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이상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예배하고 문제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옷을 벌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체질이 변하기 원합니다. 저는 나는 내 문제를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예배하고 공격하는 자들 되지 않겠습니다. 놔두십시다. 그들이 나를 공격하든 놔두시고 그들이 나의 숨통을 끊어버릴 때까지 하나님 그들을 허용합니다. 저여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숨통을 끊어버리시고 나를 죽여버리시고 나를 없애버리시고 나를 눌러버리시되, 저여 나는 즉각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만 살아있기 원합니다. 주님만 공경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을 되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여주실래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세상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문제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오늘도 내 문제에 나를 충돌하고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아버지 그런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만 싸움하는 자, 하나님과만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동거하는 자, 아버지 하는 그런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야곱의 내 안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이용하시는 자들을 나는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여 오라, 나를 괴롭히는 자들아 더 많아져라, 나의 손톱을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어. 이제 그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행복하고 자기 안으로 추구하는 그런 나는 죽음에 처했고, 이제 오직 내 안에는 주님께 응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 이제는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다. 나만은 생각하는 이효준이는 오늘부터 죽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오늘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사모합니다. 온전한 나의 멸망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나는 온전히 숨통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내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본성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오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가 오늘 끝장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원합니다. 환경이 변화해서 내가 편하지는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좋지 않은 환경을 더 많이 이렇게 세우시고 아버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내 버리시옵소서. 그곳에 가두시고 그곳에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죽음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죽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존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합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싫어하고요,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십니다. 이걸 꼭 여기서 눈을 놓으면 이런 못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뭐 지금 막 그럴듯하고 좋은 얘기 하고 막 그러지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위해서 대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면요, 연약한 학생들도 이 싸움에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믿고요, 모든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요, 죽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의 죽음이 우리한테 임해야 돼요. 우리가 죽는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위에 계신 그분의 중보의 기도를 따라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는 하늘에, 저도요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차차 주님께서 이 믿음을 조금씩 주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 성경이 말하니까 질릅니다. 지금도 우리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의 사실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늘에는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 대제사장이 계신다. 나를 위해서 오늘 또 눈물로서 중보하시는 그분이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네. 우리에게는 놀란 대제사장이 계시네. 하나님이여,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고, 아버지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야곱이가 온전히 아버지 씨가 말려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대장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서 계셔서 하늘과 우리 산을 중보하시며 아버지 하늘과 우리 산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신실한 대제사장,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버리고 거절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대제사장이 거기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분을 붙였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이분을 붙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세요. 오늘 또 우리 대장군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여호수아 대장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해서 간과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는 분을 붙잡고 나가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망될 때마다 보게 하시고 낭망될 때마다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듣고 배워도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것을 실천하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나의 모든 공로와 모든 힘을 그분에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의 숨통을 끊어버렸을 때 견디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시험에서 벗어나고 도망가는 자들은 결코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10년이나 긴 시간 동안 세겜에서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사오니 우리 가운데 야곱으로 사는 자 하나도 없도록 축복하시고 다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 죽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용감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바랍니다. 좋은 일 일어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주옵소서. 나의 숨통을 끊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좋은 일도 갖다 주시고 승리하는 길도 만들어 주시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은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변하는 일인 줄 믿사오니 하는 그 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 말씀이 되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나가는 동안 점차적으로 이스라엘로 바꾸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힘을 내실까요? 힘을 내실까요? 우리 몇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부딪히는 알고 계십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고 있는데 낙담하지 마시고요. 낙담하지 마시고 이걸 기회 삼으셔서 꼭 이스라엘을 뒤시기 바라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주님 섬기고 싸워서 승리합시다. 아멘. 수고 많으십니다. 낙담들 하지 마시고